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에는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있고 교회의 위기도 있고 공동체의 위기도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공동체 위기죠.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다에 몰살당하든지 애굽 군대 칼날에 죽든지 그런 위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싶어서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 드리죠.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행군해 갔습니다. 준비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에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나 물은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길이니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어찌어찌해서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가라한 목을 축이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샘으로 달려가서 물을 마셔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난감한 것은 모세였습니다. 목말라 아우성치는 이들을 위해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것을 샘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던지고 보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라한 목을 해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것이었다라고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위기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나라입니다.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왜 택하셨을까? 이 나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실 때 그 출발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던 데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고향과 친척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온 땅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갈등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 중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 노예로 시작했지만 노예 청년으로 시작한 그의 인생이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살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마침 온 땅이 기근이 듭니다. 애굽 땅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자 요셉은 자신의 부모와 친척들 약 70여 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거죠. 애굽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43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70여 명의 사람들이 200만 명의 인구로 증가합니다. 산술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인구의 증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리고 200만 명의 인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꿈을 주시면서 인도하신 것처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지금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 지금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축복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안타까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짧게 기록해 놨지만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백성들의 아우성이 불만을 터뜨리고 소리 지름이 귀에 선합니다. 약속은 하나도 붙들지 못하고 현실의 상황에 불만이 터져나와서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애굽에서 바로를 굴복하게 했던 10가지 재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신앙이 뭘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신앙은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정말 코가 석자나 빠져있는 베드로, 그동안 3년간 인생 헛살았다 생각하고 낙심나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중요한 심오한 물음을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신뢰도가 한때는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세상을 다 얻은 듯, 주님이면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베드로였습니다.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다짐할 정도로 주님을 신뢰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변했지만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죠.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이나 범죄한 후의 인간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행위들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시간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더디 온다는 이유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잠깐을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들의 이런 행위는 모세를 신뢰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아가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행위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당신을 가장 신뢰하는 자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치료에 대한 히브리적 표현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 찬양의 가사 속에도 있죠. 여호와 라파. 라파는 그 의미는 의사나 의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로는 불치병이었던 중풍병, 문둥병, 혈루병 등등을 각종 병든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도 충분히 치료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장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거부하시지 않으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조건 없이 받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치료 없이는 참된 구원과 참된 행복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구원은 다 거짓된 행복이요 거짓된 구원입니다. 참 구원과 참 행복은 우리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해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 속에 있어요.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방법,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항에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한때는 더 유명세를 탔는데 요즘은 약간 좀 주춤한 것 같기도 해요. 그 학교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듯한데 유명한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설린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의 운영 이념은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의사들 중에 많은 의사들이 나의 능력은 아주 적고 절대자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고백들을 대부분의 의사들이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의사의 손길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여하기가 부분이 너무 적다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있어야만 사람이 살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병원 자체가 이런 이념을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 병원도 하나님을 섬기는 병원이다 보니 이런 이념을 내세우고 일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위기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는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그 위기의 때가 주님이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이때가 주님이 시작하시는 때. 마치 릴레이 선수가 자신의 구간을 열심히 달리고 그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의 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바톤을 넘겨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온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치료를 시작하십니다. 탕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 오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탕자는 너무 잘 선택한 거였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위기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그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난리를 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무언가?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뭘까? 우리 가정의 문제는 뭘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는 어떤 문제 앞에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우리의 마음의 질병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해결받고 건강한 인생 살아가고 건강한 공동체 되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